저희가 사사기 에란지수아님은 정말로 그 영상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저희가 지금 대충 뭐 이렇게 해왔는지 대충 큰 건 아시잖아요. 사사기 통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망한 거 얘기했고, 마음대로 살다가 망한 게 큰 거를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망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 왜냐면 우리가 이게 아니구나를 인정하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작은 거 하나하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작은 거라고 치부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의 정말 큰 부분인 것들인데, 왜냐면 근본적인 것들이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를 제대로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것들을 배우고 제대로 해봅시다 라는 것을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 사랑 시리즈를 3개짜리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감정인 것 같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요 중에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사랑은 저발적인 거여야지, 이런 노래가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사랑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노력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본성은 그렇지 않지만, 내 본성은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이 잘 되길 바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우리 마음대로 막 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고통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제가 어젯밤까지만 해도 제가 예배 시리즈를 이제 한 시리즈로 끝내겠다. 예배 시리즈를 한 시리즈로 끝내겠다며 정말 다짐을 하고, 제가 그 설교 준비를 몇 주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주 동안 예배를 잘 정리한 다음에 어젯밤에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오늘 요리를 같이 준비하고, 와이프를 애기랑 같이 집에 보낸 다음에 저녁 한 8시쯤 9시쯤 되면 교회에 제가 혼자 남아요. 그때 제가 혼자 이제 기도를 좀 하고 이제 설교를 한번 해보는데 이게 너무 지루한 거야. 그래서 역시 나는 안 되는 거라서 급하게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1, 다음 주는 예배 2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1을 할 건데,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무슨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저는 그 영화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되게 예민합니다. 되게 예민하게 태어났어요. 세상 사는 데는 조금 재수없어 보이고 힘들지만 영화 할 때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남들은 그냥 똑같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눈을 들고 그런 귀를 들고 교회를 왔으니, 제가 교회 왔을 때 주로 제가 뭔 생각했냐면, 찬양팀 곡 선정의 그 흐름 잘 짰는지 안 짰는지, 찬양팀 악기가 하나가 혹시 박자가 늦지 않는지, 음이 혹시 하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런 거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의 넥타이가 어울리는지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눈에는 어울리는 거를 나름 하고 온 건데 목사님이 솔직히 그 목사님실 가보면 넥타이가 제 생각엔 한 100개는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성도분들이 선물을 이제 목사님한테 뭘 주고 싶을 때 목사님은 넥타이를 항상 차셔야 되니까, 저도 넥타이 선물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받기도 하고 또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넥타이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너무 넥타이 이상한 걸 목사님 하고 계시면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신 중간에 내 머릿속에는 그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목사님도 설마 저 컬러를 좋아하시겠어? 근데 성도가 줬으니까 한 번은 하셨어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머리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크리스마스 이럴 때 와이프가 목사님 선물 뭐 해드릴까 하면은 넥타이를 하나 해드리자 해서 넥타이를 또 해드려서 드리고, 저희가 해드린 넥타이를 하고 나오시면 그래 저런 느낌이 목사님한테 어울리지 뭐 이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거는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막 대형으로 어디다가 이렇게 납품받아서 먹는 데가 아니라 한 주 한 주를 그룹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룹마다 이게 하나님 마음만 보시니까 하나님께 정말 좋은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정해진 적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 안에서 최대의 것을 해서 요리를 이렇게 하는 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주가 음식이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느 그룹이 음식을 하지?
저 그룹이 하면은 저 집사님은 이런 음식을 잘하시니까 이런 거 나오겠네. 그런 생각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설교하는 동안 다른 생각이 돌아간다고 저는 아무런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정말로 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 머릿속에 그런 게 돌아갔던 만큼 여러분 머릿속에도 예배하는 내내 돌아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예배에 대한 이것을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저의 예배가, 주님, 저의 예배가 목사님 넥타이 색깔로 좌지우지되는 예배였습니다. 근데 저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예배에 대한 그 설교를 들으시고, 작은 거, 이 예배라는 거, 솔직히 우리 삶이 되게 작잖아요. 교회 가야 되니까 오고, 안 나가면 좀 찝찝할 수 있고, 또 안 나가면 연락 오지 않습니까? 저희는 솔직히 연락을 안 합니다만, 불편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오실 수 있는데,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배를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그래요, 월십. 월십을 worth랑 무슨 십이랑 해가지고 나눠지고 했는데 그런 거는 다 제끼고, 이런 뜻입니다.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돌린다는 게 예배래요. 그래서, 최상의 존재에게 내가 가진 모든 존경의 마음과 모든 경이로움과 찬양과 영광을 최상의 존재에게 돌리는 게 예배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예배에 대한 말을 설명하기 전부터 이미 머릿속에 예배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랑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종교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다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불국사에서 제가 느꼈던 그 종교는 우리랑 되게 친숙하다고. 근데 실제로 기독교는 좀 다르다고. 그죠? 불국사에서는 우리가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숭상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독교는 우리가 사랑받았다고. 이걸 인정하는 게 기독교라고. 되게 말이 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예배에 대해서 막연히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미지는 신을 숭상하는 겁니다. 신을 숭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되게 궁금해져야 됩니다. 표정이 궁금하신 거죠? 자,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아담과 이브 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에덴 동산이라고 에란 지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창조됐잖아요. 그때는 아담과 이브랑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게 자유로웠어요. 근데 그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두려워해서 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제가 단절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도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어떤 제도를 만드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교제를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드냐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할 때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만나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너희랑 관계를 너무 원하기 때문에 너네가 이러이런 조건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내가 만날게.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라도 우리 만나자라고 그런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 제가 그랬잖아요. 1년에 3번씩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고 동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게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 머릿속의 종교는 이 성막과 성전이 있는 제사의 예배가 친숙합니다. 다른 종교들의 대부분은 그 모습과 흡사해요. 멋진 건물을, 불국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 정성을 들여서 지어놓고 거기 안에다가 상을 놓은 다음에 그 형상한테 숭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모습이 비슷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우리와의 교제가 회복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으로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셨던 분이 애초에 아니셨던 거예요. 죄랑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통로를 만든 거지.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동물의 제사를 대신한 제사제물로 오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카운터 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처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성막이 찢어지고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였어요. 그죠? 그 말은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성막과 성전 너에게 필요 없다.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고 부활했으니까
예수인 나를 믿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네가 다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아담과 이브 때와 똑같진 않지만 상당히 흡사한 상태로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쯤에는 이제 성령 받고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는 당시의 예배는 이랬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그냥 한 명 개인 집에 모이는 거예요. 개인 집에 모이면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시로 따지면 이제 마태, 마가, 요한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잖아요. 그 복음서가 이런 거래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고 마태가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니까 마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마태의 설교를 듣고 마태의 전도를 들은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일날 마태나 뭐 누구 집에 모이는 거예요. 마태는 되게 부자였기 때문에 마태 집에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마태 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찬양을 한 다음에 마태가 그날 준비한 그 하나님의 그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성도 중에 한 명이 손을 들고 마태, 나는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와이프랑 뭐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자식이랑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뭐 세금 바치는 거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뭐 친구를 뭐 용서하기가 어려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마태가 그걸 듣고 바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이랑 있을 때 누군가 그런 거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대답을 듣고.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마태를 중심으로 한 마태교회, 마가를 중심으로 한 마가교회, 요한을 중심으로 한 요한교회, 이렇게 그냥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건물 특별히 없이 모여가지고 서로의 삶을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답변해주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했던 그 내용들을 나중에 모은 게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은 다음에도 그들의 제자들이 똑같이 했답니다. 마태의 제자들이 자기가 계속 전도한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개인 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그렇게 또 얘기하고 또 질문 듣고 삶을 나누고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놓고 같이 기도하면 성령님 역사하셔가지고 막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한 게 성찬식이었대요. 성찬식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번 주는 예배 구성 요소를 제가 생각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답이 뭔지를 얻어가는 거가 있었어요. 내 문제가 이겁니다. 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이게 옳은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성경이라 말하지만 당시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끌던 사람이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그거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와이프가 뭘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 어려운 문제야. 그러면 저랑 에란 집사님이랑 같이 와이프를 해서 기도해주고 와이프한테 가서 주중에 가서 도와주고 사랑하는 거죠. 와이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성이가 잘 되길 바라고 우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면서 한 주를 살다가 또 한 주에 모이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요즘 이단들 보면 그런 애들 있어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지 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10계명 때문에 토요일 날 유대교는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찬식을 이제 배우시면 이걸 알게 될 건데 성찬식은 그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떡이랑 이렇게 포도주 준비하셔가지고 먹으면서 이건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니까 너네는 이걸 먹고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십자가 달리신 다음에 3일 있다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날짜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주장을 한 다음에
부활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고 믿고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거를 위해서 성찬을 부활절 날마다 부활하신 일요일 날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 쓰여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전에 성전과 성막의 방법으로 하자.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냐 이 말인데 초대교회는 예배를 예수님 때문에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표정에 약간 지루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제 직접 본 제자들이 다 죽었어.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직접 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기독교가 당시 천주교라고 불려졌죠.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국교. 그러니까 나라의 종교가 돼버려요. 근데 그때 나라의 종교가 된 다음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랑도 유착이 될 수 있고 다른 종교랑도 유착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다 끌어안아야 되니까. 국교가 돼버려서. 그래서 예전까지는 삶이 예배였어요.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가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예배에 가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운 다음에 살아내는 것이 예배고 내 지체가 같은 교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섬김을 통해서 같이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 게 예배였어요. 그렇게 한 주일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배우고 또 다른 지체의 어려움을 듣고 또 한 주 동안 내 삶을 살아내고 다른 지체를 도와주는 거가 그러니까 이 삶이 예배였어요. 근데 국교가 된 다음부터는 야 그래도 건물은 있어야지. 다 같이 모여야 되니까. 야 건물 있으면 이런 재단 있어야지. 재단. 야 그래도 야 거룩하신 진짜 창조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야 그냥 공터 같은 이상 일반 개인 집에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야 목사님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 예전 그랬잖아요. 마태의 제자, 제자의 제자 이런 사람들 그냥 했다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에란 집사님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중에 에란 집사님이 직접 에란 집사 전도하신 분들 중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선 또 아시는 걸 가르쳐 드리고 같이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가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랑 평신도랑 큰 구분이 없는 거죠. 어떤 평신도건 목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 나중엔. 그런데 국교가 된 다음부터는 목사가 되기 위해선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목사가 되면 옷을 되게 특별하게 입었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옷은 좀 특별했어야 됐대요. 그래서 옷을 특별하게 입고 교회 그러니까 점점 교회 건물이 성전이 되어가고 목사님의 위치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데 목사님의 위치가 다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로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목사가 일방적으로 준비한 것을 설명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목회가 이때부터 시작됐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되는 식으로 바뀌는 건 되게 어려운데 잘못되게 변질된 거가 유지되는 건 되게 잘 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형식이 너무 중요해요. 저희 교회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없는 거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 형상도 세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십자가도 형상이니까. 십자가를 봐야지만 하나님 보는 거가 솔직히 아닌데 근데 솔직히 십자가가 있으면 편합니다. 성도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보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예수님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전도 우리 교회가 솔직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성도들이 안 차 있을 뿐 건물은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건물이 이렇게 잘 있는 거가 되게 유리해요. 편해. 성도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지금 저희 교회가 이 2층은 다 방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시끄럽게 찬양을 해도 문만 닫아놓으면 밖에서 안 들립니다. 돈을 엄청 쏟아부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저희가 쏟아부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을 막 하면 옆에 다른 건물에서 시끄럽다 이런 컴플레인도 불평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예배가 조금씩 번질되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이래야만 되고 솔직히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원래 예배의 목적을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저희 와이프의 삶을 정말 걱정하고 와이프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 칩시다. 와이프라 말고. 이 성도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 성도가 잘 되길 바라고 막 희생하면서 항상 도와줬어. 그러면 저 성도가 저를 향한 마음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구나.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상태면 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말해도 내가 말하는 이 내용 중에 오해한다기보다는 종원이라는 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말이 늦었대더라. 미국 가서 10몇 년을 살고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못한대더라.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조금 제한이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마음이 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다 해보자. 이게 원칙적인 예배인 거죠. 근데 지금은 중세시대에 세워진 제대로 된 성전과 제대로 된 모습에 제대로 된 옷을 입은 제대로 된 각 조건을 갖춘 목사님이 정말 멋진 설교를 했을 때 그것을 삶이 예배가 아니라 그 모여서 드려지는 그 시간이 예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건들이 더 중요해진 걸로 바뀐 겁니다. 현재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저도 그 신학교에서 배우기 전에는 예배가 각 시대에 맞춰서 변화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변질된 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초대교회랑 같은 겁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배워서 내 삶의 문제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서 그 답대로 살아내는 것을 하는 거. 살아내는 겁니다. 배우는 걸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일주일 내내 하다가 와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거라고 영광 돌리는 거가 예배였던 거예요. 근데 요즘 예배는 이제 서로의 삶을 나누지 않죠. 제가 우리 밥 먹고 나서 서로의 삶을 얘기할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알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명 같이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못 나누시더라고 다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이 사회가 제가 지난번 설교도 말했지만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90%의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문제에 관심이 없고 10%는 고소해야 한다고 즐긴답니다. 그러니까 100%가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를 나누면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인 그 예배가 요즘 교회에서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IGM 교회가 정말 부단히 삶을 나누고 부단히 그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발버둥 치게 도와주는 이 예배가 이걸 알면 알수록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졌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냥 좋은 말 계속 해주고 서로 좋은 모습만 보면서 관계를 맺는 게 서로 편한데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하려면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내가 느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 그 감정을 내가 같이 느껴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거든. 나는 지금 저 문제가 없어서 마음 편한데 저 사람이 가진 문제를 내가 같이 느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변호사 알아보고 같이 가서 만나고 같이 떨면서 가서 병원 가서 진단 결과 같이 듣고 얼마나 괴로워요, 마음이. 그런데 그것을 하는 거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본문 말씀을 오늘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예배다라고 딱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에란 지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아멘.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같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하는 거는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솔직히. 왜냐면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마음속에 이걸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계속, 야, 너는. 저는 그래요. 저는 저의 인품이 아직 그렇습니다. 예전엔 정말 심했고, 지금도 아직 있어요, 마음속에 가끔. 올라와, 푹푹 올라와요. 아, 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이러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사랑을 계속 선택해서 하면, 그리고, 내가 살아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웃의 어려움들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 잘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걸 하면서 그 사람 느끼는 고통을 같이 느끼고 하면 아마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몸이 정말 살아있는 재물처럼 될 거예요. 덕지덕지 너덜너덜. 근데 그 산 제산물이 되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이들 세상에 살다가 사사기랑 비슷한 것 같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작은 것들 하나하나 내 마음대로 살아서 고통들이 많이 심해진 삶을 살면서 한 주 내내 고통이 된 상태를 들고 와서 주님 안에서 충전받고 가는 거가 예배라고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또 충전을 받으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오늘 메뉴가 뭔지가 궁금한 거죠. 근데 이게 다 그 중세시대 때 세워졌던 형식들이 중요하게 돼서 눈에 보이기에 그냥 그럴듯하게 된 요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예배는 그 위로랑 축복을 강조한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위로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위로가 되는 찬양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회복시켜주세요, 날 위로하여 주세요 라는 찬양이 훨씬 많습니다. 요즘 시대가 필요한 거겠죠. 그게 필요를 채운다는 점에서 유익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짖기만 해도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위로해달라고 부르짖으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위로를 받으면 그때 괜찮은데,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성경대로 배워서 살아내는 것을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지친 내 마음을 위로만 받으니까, 은혜 받으면 그때는 괜찮은데 여전히 그 삶의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넘어지고 은혜 받고 넘어지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약을 주듯이 은혜를 준다고, 교회가. 하나님한테 간구하면 주시는 그 은혜를 교회가 대표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성도분들에게 마약을 준다고. 그 마약을 받을 때는 너무 좋은데 삶의 문제들은 다 그대로 있으니까. 왜냐하면 삶이 예배인 살아내는 것과 남을 사랑하는 걸 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려운 것에 대한 위로만 받길 원하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배가 이루어지면 한 명 한 명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한 명 한 명의 삶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박수 치면서 뜨겁게 부흥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점점 변화되는 거고,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건데, 형식주의적인 거, 제가 그랬잖아요. 타락했을 때, 변질됐을 때 모습, 잘못된 것은 유지되기가 쉽다고, 좋아 보이는 거, 우리 머릿속에 좋아 보이는 종교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한 다음에, 내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십자가는 있어야지. 야, 건물에 방음 정도는 돼 있어야지. 지금 저는 이거 50명이 정원인 교회거든요. 50명 금방 찰 텐데 이거 처음에 너무 조그만 거 계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했거든. 저도 처음에 형식주의에 갇혀서 이거 빨리 되면 하나님 부으시면 장난 아닐 텐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제가 했거든. 저도 얼마나 그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이. 내 생각에 예배는 이래야 된다, 내 생각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보다 앞서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망한 게 아니라 예배가 무너져서래요. 제가 그랬죠. 사사기 때 1년에 3번 가야 되는데 먼 길을 가다 보면 산적도 만나고, 또 농사 잘 짓지도 못하는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번기 한참 중요할 때 논밭 잠깐 놓고 2, 3주 갔다 오면 막 흉작 막 돼 있고 막 하니까 차츰차츰 빠지기 시작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예배인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한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고 살아내는 것과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 사람 잘 되길 바라고 희생을 하면서 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될 핑계가 너무 많아. 걸리는 게 너무 많고 요즘 그렇게 아무도 안 하는데 굳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도 망가지는 겁니다. 사랑처럼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냥 작은 걸로 치부해 놓고 내 맘대로 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한 주 동안 그냥 살다가 와서 제가 하는 이런 설교를 듣고 가는 거는 되게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는 진짜 예배를 드린 거에 도움을 드리고는 싶어요. 그거 원하고 그것만 하다가 아마 저는 천국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